추석 명절을 잘 지내시고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너희들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했어요.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추석 명절을 지낼 때 여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라고 생각하지요. 그게 아니라 1순위가 남편이랍니다. 아주 얄미워요. 아무것도 안 하고 휴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자분들은 시장을 봐야 되고 전을 부쳐야 되고, 저도 아파트에 하루 전날, 추석 하루 전날 보니까 미층에서 그 전 부치는 냄새가 늦게까지 올라오더라고요.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남편은 하나도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남자고 남편이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시어머니라는 거예요. 참 힘든 관계죠. 고부간에 아주 팽팽하게 그렇게 가는 관계가 고부간의 갈등인데, 그걸 잘 믿음 안에서 해결해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 번째가 동서라는 거예요. 형님. 한마디씩 콕콕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시누이. 시누이도 영원히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걸 갖다가 믿음 안에서 잘 생각하면서 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기관이 두 개여진데,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잘 해나갈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가정에서는 부부지간에 잘 그것을 모든 걸 극복하며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죠. 부부간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살면서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래 어떤 여자분이 남편을 보면서 그러잖아요. 남편 보고 내 인생의 로또다 그런 걸 어때요? 안 맞아? 한 번도 안 맞아. 맞아. 한 번도 안 맞아. 로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안 맞을 수 있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뭐 남편만 그러겠습니까? 잘 맞춰가면서 사는 거지, 뭐 그냥 딱 맞는 게 없어요. 옷 하나 살라고 해도 입어보고 벗어보고 그러면서 맞는 걸 찾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 참 깊이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남자가 60이 되면 밥 달라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서 찾아 먹어야 돼요. 그렇죠? 또 차려주는 것까지도 감사한데 알아서 찾아 먹어야 되고, 안 차려주면은 나가서 사 먹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나이가 70이 되면은 부인이 어디 갈 때 물어보지 말라는 거. 어디 가냐고. 혼납니다. 어디 간다 그러면 잘 다녀오시라고 그러고 토스 해줘야 돼. 토스 알지요? 돈 보내는 거. 토스로 딱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웃음을 띠면서 잘 갔다 오겠다고 그런 거예요. 여자분들은요, 집안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자꾸 친구도 만나고 가족들도 만나고. 왜냐면은요, 별거 없지만은 갔다 오면은 만나서 이야기하고 수다 떨고 오면은 마음이 풀어지는 거야. 그럼 올 때 이렇게 보면은 벌써 마음이 즐거운 거야. 자꾸 내보내야 돼요. 그 남편은 뭐냐면 토스 해주는 거야. 돈 보내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비 보내야 돼. 나이가 80이 되면은요, 부인 앞에서 괜히 얼쩡거리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그거 안 됩니다. 나가든지 들어가든지 뭐 어떻게 해야지. 돈도 안 벌어오면서 얼쩡얼쩡 되면은 아주 눈에 거슬립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이가 90이 되면은 아침에 일어날 때 절대 부인을 불러서는 안 돼요. 혼납니다.
친구들은 다 산에 누워 있는데 너는 왜 방바닥에 누워가지고 날 부르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 가만히 보면 또 일리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단순하게 뭐 웃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만들어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그런 면들을 잘 고려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로요, 마음이 즐거울 때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우되죠. 마음으로 결정했어. 마음으로 하기 싫어. 마음으로 하기로 했어. 이 마음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낙심이 돼 있으면은요,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은 어려운데요, 마음이요, 즐거워요. 그러면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즐겁게 합니까? 하나님이요,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시는 거죠. 마음이 즐거워야 되죠.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딱 만나면 얼굴에 벌써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은요, 나까지 근심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즐거운 사람을 만나면 기쁜 거예요. 차를 마시고 싶고, 밥을 같이 먹고 싶고, 얘기를 하고 싶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즐거워야 돼요. 내 마음이 즐거워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요, 13절에서 15절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얼굴이요, 빛나지 않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은요, 심령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마음이 기쁘게 심령이 상하게 되죠.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명철한 사람은요, 항상 어떤 것이 좋은가 그런 것을 알아보고 찾고 추구하고 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라 맨 시험 들을 말만 쏟아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여도, 그날이라는 것은 삶이 험악하여도, 험악하다는 건 비참하여도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니라.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이 잔치를 늘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물론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왜? 인생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 마음이 항상 초상집이면 되겠어요? 항상 잔치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요, 사는 게 뭔가, 그런 생각 안 해봅니까? 여러분, 사는 게 뭐예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맨날 밥 먹고 그냥 일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도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것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행복하고, 일을 해도 행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도 행복하고, 사람을 만나도 행복하고, 모든 것이 지겨워. 그러면은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은 행복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믿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어려운 일도 생겨요. 문제도 생겨요. 근심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행복하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루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를 하게 시키지만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게 뭡니까? 아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네. 내가 신앙생활을 온전하지 못했네. 그러면서요, 근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회개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근심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 가정적인 문제, 부부 간의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
다른 사람과의 인간과의 문제에서 막 근심이 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들 거기에 마음을 쏟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면은요, 모든 인간과의 관계도 풀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근심하면 근심할수록 그 근심이 깊어져 가지고 잠도 못 자지요. 사람 사람 기피증도 생기지요. 우울하지요. 그래서 결국은 사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요. 하나님 즐겁게 살아라 말이에요. 문제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그래도요, 하나님이 너 즐겁게 살아라. 내가 책임져 줄게. 즐겁게 살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항상 기뻐하라. 문제가 있고 어려운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발등이 불 떨어졌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근심이 나한테 와 있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뭐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내가 너를 돌봐 주신다. 하나님 베드로전서 5장 7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열어주실 걸 믿고, 그리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귀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그럼 평생 근심하고 살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요, 평생 근심과 걱정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이. 시편 90편에도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날수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을 자랑하는 것이요, 아이고 나 이렇게 고생했어. 그래가지고 이만큼 살게 됐어. 나 그냥 병에 걸렸는데 죽을 뻔했는데 그걸 이렇게 이겨왔어. 그러니까요,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자랑하는 건 자기를 자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인생의 그 수고와 슬픔과 어려움과 고생한 거 그거밖에는 얘기 못 한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기쁨을 선택하라 이거예요. 마음을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큰 일을 맡고요, 큰 일을 해내는 사람은요, 마음이 기쁜 사람이에요. 웃는 사람이에요. 해피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요, 인도해 가는 사람이에요. 정말로요, 똑같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근심이 없는 사람 어디 있고, 없는 사람 어디 있고, 걱정이 없는 사람 어디 있고, 문제가 없는 사람 어디 있고, 슬픔과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그걸 전환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을 제가 좋아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내 마음을 잘 지키라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무너진다 이거죠. 기뻐하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기뻐만 해라. 그럼 내가 문제는 다 해결해 놓을게. 이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내니라.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을 너희가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뻐하면은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놓고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못 보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즐거워야 된다. 마음이 즐거워야지 하나님의 복이 온다는 거예요. 옛날에 코미디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웃으면 복이 와요. 그거 재밌었어요. 막 웃는 것만 나와요. 근데 웃으면 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웃으면 복이 오지요. 찡그리고 있는데 복이 옵니까? 가게 문 열어놓고 손님이 왔는데 찡그리고 있으면 들어오다 나가버리죠.
그런데 반갑게 인사하죠.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제가 느끼기에요. 장사하는 사람의 톤과 그 음색은요 틀려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안 그래요. 그런데요 손님이 안녕하세요 뭐 그러고 어서 오세요 뭐 이러고 그죠? 톤이 틀려요. 맛있게 드세요 뭐 그러고 떠오세요 뭐 이러고 그죠? 그러면은 뭐냐면 음식을 먹을 때도 이제는요 배고픈 시절이 아니에요. 뭐 음식만 많이 준다고 뭐 배꼽 튀어나오도록 먹고 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요 서비스를 먹는 거예요. 분위기를 먹는 거예요. 그렇죠? 양은 조금 줘도요. 아, 왜 조금 주나? 이러지 않습니다. 친절하고요. 맛있게 하고요. 분위기 좋고 그러면은요. 또 가는 거예요. 아, 오늘 최고였다고.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많이만 먹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만 찌지. 그러니까요.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손님들도요. 어떤 손님들은요. 주인의 눈도장을 찍고 가려고 그래요. 아, 맛있게 먹고 돈 내고 가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아, 주인한테 눈도장 찍고요. 인정받고 그러려고 그래요. 아, 그걸 맛있게 먹었다 그러고 그러냐 그러고 아, 또 오시라고 그러면 그게 기분 좋아서 또 가는 거예요. 쇠가요 지남철에 자석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아, 그 식당 가면은 즐거워. 뭔가 그냥 아, 기분이 좋아. 음식 맛도 좋지만 기분이 좋아. 뭐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그래야 된다는. 그렇지 않으면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어떻게 해요? 삼키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서 그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있으면은요,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나를 완전하게 점령해버려요. 완전하게 점령해가지고 웃음 하나를 웃지 못하게 하고요. 어떤 사람하고 기쁘게 얘기를 한번 못 해보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이요 우리의 힘이라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기뻐할 때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마음이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행복이 찾아온다 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조금 어렵게 살아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부자로 살면서 늘 번뇌하고 고뇌하면서 근심하면서 사는 것보다 낫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어떻게 보면 돈이 많아서 근심이 더 많은 경우도 많아요. 재벌들 보세요. 얼마나 싸웁니까? 형제끼리 싸우고. 또요, 못 살던 사람들이요, 농사지고 못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아파트 단지로 돼가지고요, 아니, 그냥 졸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서로 형제끼리 왼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요, 그저 도우면서 그렇게 우애 있게 왔다 갔다 하다가요, 갑자기 아파트 단지가 되면서 논밭이 전부 그냥 아파트 세우느라고 보상받아가지고 부자가 되니까 그때부터 싸우는 거예요. 그때부터 원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n분의 1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십니까? 우리 사모하고요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강남에 가가지고 설렁탕을 하나 먹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옆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가 딱 계산을 가는데 두 사람이 같이 가요. 그래서 내가 야 계산하는데 왜 두 사람이 같이 가냐. 그래서 우린 또 그러잖아요. 내가 낼게 그러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안 그렇더라고. 한 사람이 카드 딱 내. 그거 딱 결제하고 뒤에 있는 사람이 딱 카드 내. 그거 결제하더라고. 그렇게 하고 가더라고. 여러분들 로또 맞은 사람이요 전부 망가집니다. 맞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벼락 맞는 것보다도 힘든데 확률이 그거 맞으면 다 망가져. 근데 망가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 n분의 1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보험 드는 겁니다. 가족들 다 친척들 오라고 그래요. n분의 1을 딱 해요. 그러면은요 자기가 망가져도 n분의 1을 했기 때문에 다 도와줘. 그게 보험 드는 거야. n분의 1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또 꼭 사라는 건 아니야. 설교 듣고는 목사님이 로또 얘기했으니까 그냥 끝나자마자 밥도 안 먹고 가서 그거 사지 말고, 만약에 또 감동해서 사서 맞았다 그러면 n분의 1을 해야 돼. n분의 1. 10의 1은 먼저 뛰어야 되는 거고. 아멘도 안 하네. 아멘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맞을 수가 있겠어. 그렇죠? 무조건 우리는 10의 1이 기준이야. 하나님께 딱 띄고 그 다음에 n분의 1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꼭 근데 제가 뭐 로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그렇게 공평하게 나누면 되잖아. 근데 그거를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행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사 중에서요, 평양의 산정현 교회 하면은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거기서 주기철 목사님이 나왔고요. 그 교회에서 훌륭한 장로님이 계셔요. 유계준 장로님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이 장로님은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하지 않고 자기 의지를 꺾지 않으니까 일본 순사가 와가지고요, 이 유계준 장로님을 갖다가 설득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주기철 목사님 쌀대 주지 말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 가족들이. 그러니까 이 유계준 장로님이 그 일본 순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일본의 법도와 윤리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의 윤리와 법도는 스승을 그렇게 배반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순사가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 유계준 장로님은요, 23살 때 깡패였습니다. 깡패여가지고 그때 당시에 선교에서는 마페 선교사라는 분을 둘러싸고 막 구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깡패들을 다 돌려보내고 회심을 해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45살에 산정원 교회, 주기철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아주 충성되게 일을 하지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쌀 한 가마니를 갖다가 이 주기철 목사님 가정에 보내게 돼요. 그거 쉽지 않지요. 옛날에 어려울 때 먹고 살기 힘들 때 그냥 되로 받아가지고 대박에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시대에 쌀 한 가마니를 보내는 거예요. 배포가 크지요. 그런데요, 6.25 때 6.25 전날 밤에 괴뢰군들한테 잡혀가가지고 대동강에서 순교를 합니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순교를 하지요. 믿음이 있었던 분이고 하나님께 충성했던 분이고 헌신이 있었던 분입니다. 이분을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지요. 결혼을 해가지고요, 6남 2녀를 낳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주시는 대로 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 6남 2녀를 낳은 거야, 그 어려운 시절에. 그런데 여러분들, 그 자손들이 장남은요 유기원인데 미국의 의학 박사가 됐어요. 둘째는요, 차남은 유기형인데 부산대 의과 교수가 됐습니다. 세 번째 유기선인데 의학 박사와 법률가가 됐어요. 네 번째 유시철인데 전 서울대 법대 학장을 했고 법학 박사입니다. 다섯 번째 유기진인데 미국의 시카고에서 외과 의사가 됐어요. 여섯 번째 유기목인데 미국의 일리노주에서 의사가 됐습니다. 일곱 번째 장녀 유기옥은 용산의 누가병원의 원장이 됐어요. 여덟 번째 차녀는 유기옥인데 약학사고 전 숭실대 총장이 되었고 전 국무총리 이한빈 박사의 부인이 되었어요. 총 106명이 모두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놀랍죠.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았으면 깡패짓하고 감옥이나 왔다 갔다 하고 그랬을 건데, 예수를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이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들을 이렇게 복을 주는,
돈으로도 안 되는 거 이거는. 돈을 들여서 자식을 길러도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언 1장 7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자는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그랬어요. 잠언 9장 10절에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전능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시편 128편 1절에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신다 그랬어요. 행복한 가정, 축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17절에 보면은 서로 사랑할 때 행복이 찾아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잘 먹으면서 맨날 싸우는 것보다요. 가난해서 잘 먹지 못하지만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요. 내가 사람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교회 속의 교우와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고 다투고 하나, 서로 사랑하나, 화합하나, 그거를 자기가 느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미워해서 남는 것은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하고요. 그래도요. 그 사람을 사랑할 때 뭔가 남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도 그렇죠. 자식도 효도할 때가 있지만 잘할 때 말썽 부리고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런 자식을 미워하면은요. 자식이 나중에 뭐가 되겠어요?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식을 사랑하고 기도하면은요. 많은 것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지고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사모님이요. 그랬다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데 자식들을 보니까 소망이 없어. 뭐 공부를 잘해, 뭐를 잘해. 그랬는데 그 자식들을 위해서 한 거 유일하게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더니요. 어느 날 연예인이 됐어. 그래가지고요. TV에 나와가지고 뭐 런닝맨이라는가 뭐 그런 데 나와가지고 활동하고 그런다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정말 그 자식 내 눈에 볼 때는 뭐가 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놓고 붙들고 기도하고 하니까 그 자식이 변해가지고 그렇게 유명하게 되고요. 돈도 갖다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맨날 돈만 타가다가 돈도 갖다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개척기 어려운데. 사랑할 때 뭐가 남는 게 있다 하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신문에요. 좋은 캐딜락 자동차를 $1에 판다는 광고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폐차 직전이겠구나. 갖다 버리려고 그러는구나. 문의가 안 오는 거야. 어떤 사람이 궁금해서 믿져야 본전이다 문의를 해봤어요. 그 폐차 직전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래. 그럼 차 상태가 어떻습니까? 새 거래. 그래가지고 반신반의하면서 갔어요. 갔더니 그 차를 $1에 파는 사연이 있었어. 그 뭐냐면은 남편이요 바람을 핀 거야. 바람을 펴가지고 그 새 차를 갖다가 자기 바람 피는 그 여자에게 팔아서 주기로 유언장을 남긴 거야. 그러니까 본부인이요 $1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 차 팔아가지고 그 여자 줘야 되니까 그 차를 갖다가 $1에 팔았어. 그래 줘. 얼마를 줘? $1. $1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며 살면은 이런 일이 없잖아. 그렇죠? 그 바람핀 여자도 $1 받고 어떤 심령이겠어? 마음이 무너지겠지. 그러니까 왜 그런 짓을 하냐 이 말이야. 우리 가까이 있는 분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은 어느 교회에 부모 형제가 다 나가. 그 교회의 중심이야. 그 헌금도 그 집안에서 다 하는 거야. 근데 어느 날요, 재산권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마음이 다 갈라졌어. 그래서 싹 다 교회를 나가는 거야. 여러분들 교회를 문 닫게 생긴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요 불러다 놓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교회를 어떻게 하고 나는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돈을 조금 주고 그러고 다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어요? 응? 교회는요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화합하고 하나가 되고, 그리고요 꼭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는 같은 배를 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같은 배 탔는데 싫다고 빠뜨립니까? 아니죠. 같은 배를 타서요 구원방주에 같이 탔기 때문에 천국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같이 가는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과 사건과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갈등이. 그거를 다 극복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 보고 교회 나온 거지 사람 보고 교회 나온 거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교회 못하니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고 교회 나왔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10년, 20년, 30년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보고 나왔다는 것을 딱 마음에 결정을 하고 그렇게 교회 관계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오심을 알고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를 알고 세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야, 말씀이 귀하지요. 여러분들 세상을 이제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됐어요, 예수님이.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감정에 따라 사랑했다 말았다 그랬죠. 그렇죠? 내 감정.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믿음도 우리 감정에 따라서 믿었다 안 믿었다 그럽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내 감정이 좋고 내 감정이 안 좋은 거에 따라서 믿었다 안 믿었다, 천국에 갈 수 있겠다 없겠다 그럽니까? 감정에 따라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는 거죠. 여러분 형제를 대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날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돼? 끝까지 사랑해야지 우리도. 할렐루야.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우리 교우들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도 목사를 사랑하고 여러분끼리 사랑하고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할 때 행복이 찾아온다. 마지막으로는요, 분을 쉽게 내지 않을 때 행복이 찾아온다. 18절에 보면은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 분을 쉽게 내지 말아야 돼요. 좀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애들이 참습니까? 어른이 참습니까? 어른이 참지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참아요? 믿음이 깊은 자가 참아요? 그러니까 참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라. 이 성내기를 빨리 해서 손해보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인간관계도 보세요. 화를 내므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수습해야 될 것이 복잡해요. 복잡해요. 그 사람 다시 만나야지. 밥 사줘야지. 그 사람 마음 풀어주려니까 선물 하나 또 해야지. 아이고 너무 소비가 많어. 그게 화를 한번 딱 내고 나면 여러분들 부부지간에도 싸움에서 남자들이 져요. 왜? 화를 확 내니까 지는 거야. 저도 경험했어요. 이게 확 올라오니까 그게 지는 거야. 그래서요, 화를 내지 말라는 거죠. 잠언 18장 19절에 보면은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이러한 다툼은 그 높은 산성이 문빗장과 같다. 절대로 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32절에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어떻게 잘 다스리느냐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잠언 15장 18절에 보면은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도 보면은요, 분을 내도 죄 짓는 데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을 내도 죄 짓는 데까지 이르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꼭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요, 운전하고 가다가 영혼용 택시가 탁 껴들었어요. 사고 날 뻔했어요. 막 빵빵거리고요, 막 쫓아갔습니다. 옆에 차를 딱 대고요, 윈도우를 쫙 내렸어요. 내리고 나서 이 목사님 화가 나니까 그렇게 운전할 수 있냐고 막 뭐라 그랬어요. 근데 이 영업용 택시 하는 분들도 보통이 아니거든요. 근데 목사님을 보자마자요, 고개를 팍 숙였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욕을 얻어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 교인이야. 큰 교회니까 얼굴도 몰라. 여러분, 작은 교회 목사들은 절대 그런 실수 안 합니다. 다 알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모르겠거니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저도 여기 십자가 배지 이거 달잖아요. 안 달 때 있고 달 때 있어요. 중요할 때 갈 때는 이걸 답니다. 이걸 달면은 조심하는 거예요. 차를 타든지 사람을 대든지 조심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도 보면은요, 우리 교인들이요, 그 백밀러 앞에, 룸밀러 앞에 그 십자가 달잖아요. 그런데 그거 달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시비 붙으면은 그냥, XX 나오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달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물고기 뒤에 딱 붙여놓지요. 또 차 빼면은, 그리고 차선 위반하고 뭐 위반하면서 또 시비 붙으면은 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주의하면은요,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항상 즐겁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또 분을 쉽게 내지 않는 저희들이 되어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